떠나는 제자, 따르는 제자,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세다 들녘에서 행하셨어요. 표적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표적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에이미라고 할 때,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당신이 이 땅에 왜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 그러한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시다 보니 실제이지만 예수님이 살아온 지난 30년의 시간을 현실 속에서 알고 있는 갈릴리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이고 예수님이 장남이고 그의 남동생 여동생들이 숱하게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저희 집사람이 사모가 있는데 말이죠. 제가 어찌 보면 번듯하게 새벽이지만 번듯한지는 모르겠지만 정장 차림에 콤비지만 넥타이를 하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앉아서 설교를 하지만 평상시에 퇴근하거나 출근 전에는 사택에서 편안하게 있잖아요. 체육복 차림으로 입고 솔직히 지금이야 다리가 불편해서 토요일날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지만 몇 개월 전만 해도 토요일날 작업복 차림으로 그렇잖아요. 2시간, 3시간, 4시간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살필 때는 집에 있을 때보다 평상시보다 더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먼지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인데 그렇게 신비하나요? 그렇게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좀 달리 보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냥 여느 남편과 별 차이 없을 것이고 조금만 나가면 삼가역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왜래?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럴싸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하고 비교하면 어쩌면 그렇지 않아요? 못나 보일 수도 있을걸요? 예수님이 그런 영적인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가정 형편과 그의 직업과 살아온 시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런 이야기들을 받아 믿기가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메시지가 증거될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지만 그 말씀을 다 믿고 따라가느냐 순종하느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가끔 기독신문이나 다른 어떠한 그런 언론 매체에서 성도들에 대한 의식, 생각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들을 꽤 합니다. 혹시 목사님의 말씀을 신뢰하냐? 설교를 신뢰하냐? 그러한 앙케이트 조사들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이 신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 또한 신뢰하지 않는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새벽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퍼센티지도 꽤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어떠한 그러한 모습의 중심 속에는 나와는 계시지만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 글쎄요, 성경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보다는 그 이야기 안에는 목사도 사람이니 목사의 연약함을 담아놓은 그러한 앙케이트 조사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이야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고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오직 당신은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이 어렵다, 이해하기 쉽지 않다, 누가 들을 수가 있느냐, 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여기 제자는 마데테스라고 하는 제자인데, 그런 단어인데 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작정했던 사람들, 12사도를 포함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는 것처럼 그러한 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넘어짐이 되겠느냐, 시험거리가 되겠느냐, 설교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십니까? 어떤 말씀은 너무 좋습니다, 복받으라 하니, 잘되라 하니, 칭찬의 말씀이니. 근데 어떤 말씀은 바르게 함도 있지만 책망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도 있다면 그 말씀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게 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같이 가는가요? 아니요. 저도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모습의 약함을 보게 하는 말씀이 있던데요. 저도 제 나름대로 잘한다고 애를 쓰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 와,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보다 못한 사람이 생각이 나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관계없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부담스러운 말씀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당신이 심판해 주고 영생을 주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정도 했는데도 이렇게 믿지 못한다고,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갈등을 할 정도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십자가에 죽는 정도의 이야기를 해도 지금 믿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한다면 너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장로님, 권사님 뭐 다 계시는데, 교회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다 성도들의 수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도 있고,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아이들 같은 수준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있고, 이제는 좀 철이 들어서 주변도 살필 줄 알고 힘도 좀 쓸 줄 아는 그런 청년 신앙도 있는 거고, 이제는 모든 걸 다 어느 정도는 다 경험하고 알아서 이 부서에도 섬겨보고 저 부서에도 섬겨보고 재정도 맡아보고 건축도 해보고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헤아려 보고 중직자가 되어서 이런저런 걸 다 해보고 비난도 받아보고 조롱도 받아보고 무시도 받아보고,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돼보는, 언제 시험 드는가?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는 결국 시간 속에서 보면 알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이야기했는데도 그러면, 이 정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죄에 대한 무능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44절과 4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뿐만 아니라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다음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깨달아지게 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결단하고 내가 따르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거나, 두 번째는 겸손하지 않거나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성이 아직 남아 있어. 어떤 말씀이 주어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말씀은 분명합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제자도 예수님을 떠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왕의 신하를 살렸습니다. 말씀으로만 살린 거 아니에요? 40km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을 가나에서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바다를 잔잔케 하셨잖아요. 그런 능력을 직접 보는 앞에서 행하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떠나간다? 그것만 행하셨나요? 솔직히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떠난다? 여러분 같으면 떠나시겠어요? 사모님 떠나시겠어요? 떠난답니다.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안 떠날 것 같죠? 아니요, 떠납니다. 설교 잘 하시면 안 떠날 것 같죠? 아니요, 떠납니다. 교회가 크면 안 떠날 것 같죠? 아니요, 떠납니다. 떠남은 언제나 있는 것이죠. 67절 이하 따르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죠.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에게 12사도에게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 뽑은 12사도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말씀드린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건 놀라운 일인 것이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이 믿어지도록 베드로에게. 그럼 왜 나중에 배신했냐? 그것은 두 번째 이유죠. 아직 그의 믿음이, 그의 결단과 그의 각오가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된 것이죠.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그가 받고 그리고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성숙하게 된 것이죠.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로 믿고 알았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묵상 에세이 조금 제가 몇 줄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이라는 제목인데 신앙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교리를 아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총을 날마다 공급받아 그분처럼 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 많은 성도가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떡을 공급해 주실 때는 군중이 그분을 따랐지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에는 제자들조차 함께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함께 하려거든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 십자가가 뭐겠어요? 십자가는 어찌 보면 사명입니다. 어찌 보면 내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 아닌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교회 안의 지체, 그 누군가의 약함과 부족이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짊어지고 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약함과 부족을 짊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근데 그거 짊어지고 싶어 합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다른 사람 책임지라 그러지 왜 내가 그걸 짊어지냐고 이야기하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그런 거 원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큐티 제목이 떠나는 제자, 따르는 제자입니다. 떠나는 제자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인정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떠나는 것이죠. 그 말씀 마음에 담지 않는 것이죠. 따르는 제자는 누굽니까?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가 따라가는 것이죠. 떡만을 위한 것은 아닌 거죠. 우리의 신앙이 가태하는 어린아이는 아닐 것이고 새벽 예배에 나오실 정도고 새벽 예배의 영상을 보실 정도면 어느 정도 잘하고 계시는 거죠. 애쓰시고 계시는 거죠. 그 길을 잘 온전히 걸어가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라고 인정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당신임을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표적의 의미와 그 내면에 품어야 하는 중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르는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부담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애쓰고 있는가? 내가 조금 더 애쓰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